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천상 예배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하다가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성령에 감동하여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늘에 올라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천상의 예배 장면을 보았고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왔는데요, 7 금촛대 사이에 계시는 인자 예수님을 보았어요. 이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아시아의 7 교회들에 보내라.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예요. 오늘 이 두 번째 환상은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와는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보았지요. 4장 2절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또는 다른 성경에서 그가 몸 안에 있었던지 몸 밖에 있었던지 바울 사도의 표현인데, 이런 것에 비추어서 그가 영혼이 같다, 몸이 같다, 우리가 정확하게 뭐라고 보기 어려워요.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그 몸과 함께 거기에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건 뭐 일도 아니지요.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내용들을 보았지요. 이 천상 예배는 당시에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숭배하라, 도미티안 황제를 숭배하라, 숭배하지 아니하면 죽이고 가두고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고, 그런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영광의 하늘에서 구속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찬란한 광채를 바라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자 이런 장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좌에, 하늘 보좌에 영광의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보좌 우편에, 이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거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보좌 앞에 이 켠 등불과 같은 7 영으로 계시는 또 성령님이 계세요. 신비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고,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찬양하며 경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요한계시록 5장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24장로가 먼저 찬양하고, 아니 네 생물이 먼저 찬양하고 나중에 24장로들이 찬양하고, 요한계시록 5장에는 네 생물 24장로들이 함께 연합하여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찬양, 요한계시록 5장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보좌 우편의 어린 양 찬양인데, 마지막에는 보좌의 하나님과 어린 양을 함께 찬양해요. 그리고 네 생물과 24장로가 함께 찬양해요.
이런 것이 4장 5장의 내용인데 이 천상 예배를 우리가 통하여 우리가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에 올라갔을 때 하늘나라에서 못한다? 밤낮 쉬지 않고 영원히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한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서 못한다고요? 영원히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며 예배한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 어려움의 때에 제대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배가 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을 제가 알면서 예배에 대한 설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다음 주일에는 요한계시록 5장을 중심으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설교해요. 이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 천상 예배 중에서 전반부에 해당되어지는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늘 보좌의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호를 잡고 앉아서 다스리는 그 보좌를 연상하면서 하늘 보좌를 말했는데 신약에 62회가 나와요. 사도 요한이 47회를 언급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서 13번을 언급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로마의 가이사 황제 보좌를 염두에 두고서 로마의 황제의 보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 보좌, 황제의 모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벽옥 홍보석과 같이 영광의 찬란한 광채를 발하시는 영광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 주변에 이 무지개가 녹색으로 둘러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이 본문을 전개하고 있어요. 본문 1절에 하늘은 어디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고 이 하늘은 승리한 성도들이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갈 우리들의 본향이지요. 우리가 어디서 영원히 살아요?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완성되어질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히 구속받은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살게 되어질 것이에요. 나팔 같은 음성은 우리 주님의 음성이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인자가 다시 오시리라 하는 이런 일 등 장차 이루어질 심판이 구원의 완성, 이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must take place 이래서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이 없이. 그럴 일들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보좌에 앉아 있는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하늘 보좌에 영광의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뭘로 앉아 계세요? 통치자로,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으로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보존자로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만유를 다스리고 그곳에 앉아 계시며 마지막에는 구원과 심판을 하시겠지요. 2절 3절 봐봐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 보면 같이 읽어봐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자분들이 뭘 좋아해요? 뭘 좋아해요? 보석을 좋아하지. 보석을. 젊은 날에 사줄 수 있었으면 좋은데 못 사주는 거 어떡하겠어. 할 수 없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 같다? 벽옥 홍보석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분이 거기에 앉아 계신다. 그런데 그 주위에 무지개가 녹보석같이 둘러있다. 이렇게 했어요. 벽옥이라고 하는 보석은 약간 붉은색, 노란색, 갈색이 혼합되어져 있는 색깔의 보석이고, 홍보석은 뭐예요? 붉은색과 갈색이 혼합되어져 있는 색깔의 보석이고, 그리고 녹보석은 녹색이 들어간 무지개색의 보석을 말해요. 이러한 화려한 색깔의 보석은 영광의 광채를 발하여 도무지 인간이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이 신비한 찬란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 보석처럼 찬란하게 이런 광채를 발하시며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 위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감히 인간으로, 죄인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무지개가 녹보석같이 그 보좌 주위에 둘러있다 하는 표현은 홍수 후에 노아와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약속을, 언약을 보여주셨지 않아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한번 새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이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광채를 발하시는 하나님이 만유를 다스리시는 최고의 주권자시고 이 세상의 최후의 심판자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봐봐요. 6절 봐봐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무슨 바다? 수정 같은, 수정이 얼마나 이 크리스탈같이 맑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수정같이 불타는 유리바다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여 계시고 구별하여 계시고 거룩한 분으로 거하셔서 죄인은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지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 새땅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 새땅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어져 버리고 우리가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져 버리면 죄인들은 이미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버렸으니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 일은 없지 않아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 버렸으니까 이때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는 이제 더 이상 없어져서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때가 와요. (5절) 보십시다. 5절에서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켜진 7 등불이 있다. 7 등불이 이 겹겹이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세븐폴드 7중으로 되어진 이 등불이 있다고. 하나가 아니라 몇 개? 7개. 이거 7개의 켜진 등불이 있다. 이 7중의 하나님의 영, 7 영. 그분은 무슨 영이다? 성령이시다. 성령이 어디에 계셔? 보좌 앞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4장에는 안 나오는데 5장 6절에 가보면 이 5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보니 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이 영광의 모습으로 서 계시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 계시다. 그건 이미 1장에서 봤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 발까지 이끌리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이 5장에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계시고 보좌 앞에 7 영이 계시고 보좌 위에 영광의 벽옥 홍보석 같은 영광의 하나님이 찬란한 광채를 발하시며 그곳에 앉아 계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심판하고 계신다. 참 놀라운 광경을 보았지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을 이 본 모습을 사도 요한은 광채로밖에 벽옥 홍보석 같은 영광의 광채를 발하시는 이런 모습으로밖에 묘사할 수 없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아나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나라 갔을 때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이 영광의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했을 때 경배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광의 광채를 발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이 즐겨하시고 기뻐하시고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 땅에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배는 중단하지 말고 쉬지 말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광의 하늘에 가서 영광의 광채를 발하시는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 기쁜 감격은 말입니다.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이렇게 신비롭게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을 잘 기록해 주어서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요. 하늘은 보좌 위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한 분, 이 삼위로 계시되 한 분으로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지금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알고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이 모습이에요. 영광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사람들처럼 실수도 안 할 것이고 부족함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완전한 다스림을 받을 새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렵고 무서워해야 할 일은 땅의 권세자들이 아니요. 광주시장 이용섭 시장이 이 예배 허용하는 것을 상당히
이 벌들벌들 떨고 그랬는데 어제도 협상해가지고 예배 못하게 하는 것을 예배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광주에 이 확진자 나온 게 몇 교회밖에 없는데 그 몇 교회 때문에 1500교회를 예배 드리지 못한다는 게, 이렇게 소심한 시장이 이 신앙인들을 잘 지켜주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많아요. 제대로 단돌이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지.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광의 보좌 위에 계신다. 그것이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영원한 본향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예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늘 천상의 이 존재들이 보좌의 하나님을 이어서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6절 하반절 봐봐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뭐가 있어요?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좌 가운데 있대. 가운데 또 보좌 주위에 있대. 이렇게 네 생물이 보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그 바로 바깥에, 무지개 바로 바깥에 있고 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고 했어요. 하늘 보좌에 영광의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보좌 가장 가까운 주위에 무지개가 녹보석으로 둘러 있고 그 다음에 보좌 가운데 주위에 네 생물들이 있고 마지막 바깥 주위에 이게 빙 울타리 같이 둘러서 24장로들이 있다. 하늘 보좌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이 중심인 나라이고,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이 천상의 존재들,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또 살펴보려 그래요. 이 보좌의 영광의 성삼일체 하나님, 그 주변에 네 생물들, 또 그 주위에 24장로들이 있는데, 그렇게 주변에 서서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이에요. 앞뒤에 눈이 어떻게 있어요? 앞뒤에 눈들이 있대. 우리는 눈이 어디 있어요? 앞에만 있어요. 뒤에도 눈이 있으면 좋긴 좋을 텐데, 근데 문제가 있어. 뒤에 눈이 있으면 잠잘 때는 어떡할 거야? 이 눈을 깔고 자야 되니 이거 문제죠.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게 우리에게 눈을 주었겠지요. 잠자리 눈 같은 눈은요 훨씬 더 이 각도가 이게 넓습니다. 이거 넓어. 우리보다도 옆에도 다 이게 보고, 눈들이 보는 각도가 다 달라 이거요. 근데 사람은 눈이 두 개인데 여기 네 생물들은 눈이 어떻게 있다? 앞뒤에 눈이 있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네 생물들의 앞뒤에 있는 눈들이 끊임없이 그곳에 서서 눈을 뜨고 불침범을 서서 모든 피조물들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눈처럼 내 생물의 눈들이 피조물들을 주시하며 전지하신 하나님의 눈의 범주에 미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찰하고 아무도 그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보시며 지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네 생물이 누구냐? 신학자들이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첫 번째, 사자는 들짐승의 대표, 송아지는 가축의 대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의 대표, 그리고 독수리는 날아 다니는 새를 대표한다고 하면서 네 생물을 모든 피조물로
피조물의 대표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다른 학자들은 8절에서 네 생물은 거기 날개가 몇 개예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까 여기 앞에서는 눈들이 앞뒤로 있다 그랬는데 6날개의 안과 밖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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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리라 하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아요. 8절에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와 6절에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란 말은 사실은 유사한 뜻이라는 거예요. 네 생물에 많은 눈들이 끊임없이 모든 피조물 이 세상을 살펴보시고 불침범을 서서 모든 피조물들을 꿰뚫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살피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랜트 오스반 교수 제 은사인데요, 제가 이분에게 한 3과목인가 4과목을 배웠어요. 이분은 천재예요. 그랜트 오스반 요한계시록 주석 썼는데 어제 4장에 대하여 제가 자세하게 몇 번 읽어봤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 네 생물이 뭐냐? 에스겔 1장 10장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와 이사야 6장에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로는 얼굴 가지고 2날개 다리를 가지고 2날개로 날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의 결합이다.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의 결합으로 보고 천상적인 존재라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 네 생물이 신적인 공의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룹과 수랍이라고 하는 천사의 지위를 넘어선다. 그래서 하나님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의 천상의 존재다. 요한계시록의 네 생물은요 찬양과 경배를 주도해요. 4장에서 가장 먼저 찬양하는 사람이 누구다? 네 생물이에요. 이 찬양을 듣고 누가 찬양해요? 24장로가 찬양해요. 네 생물이 찬양을 주도해요. 예배를 주도해요. 네 생물인 이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주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에요. 네 생물은 누구다? 천상의 존재들이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수종들고 찬양을 주도하는 이런 천상의 존재들이다. 제가 자주 이종하는 메투엘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예요. 이 메투엘리는 네 생물을 보좌와 24장로 사이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있는 복음 전파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네 생물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해석들은 6절 9절에서 네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 계속해서 먼저 뭘 찬양하여? 거룩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거룩성을 찬양하고 이어서 네 생물들이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의 전능성을 창조하고 이어서 이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성을 찬양해요.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뭐요? 거룩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전능성, 영원성, 하나님의 속성들을 찬양해요. 뒤에 나오는 24장로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또 찬양해요. 찬양의 각도가 조금씩 달라요. 천상의 존재들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네 생물들이 어떻게 낮에만 찬양해요? 밤에만 찬양해요? 아니, 밤낮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할까? 일할 것도 없는데 이 네 생물들이 뭐 해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찬양 연습 잘해서 이 놀라운 하모니가 되어지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지는 찬양할 때 듣는 사람도 은혜지만 하는 사람도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뻐해요. 즐거워하고요. 4절에 봐요.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늘 보좌 둘레에 작은 24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있다. 메투엘리는 24 장로를 신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들인데 특별히 하늘에서 승리한 교회들을 말한다. 두 번째로, 바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구속받은 성도들 전체를 대표한다. 셋째, 제은사 그랜트 오스반 교수는 24 장로가 만약에 교회의 대표자라고 하면 구약의 족장들, 신약의 사도들을 가리킨다라고 했는데 이 네 번째가 중요해요. 24 장로를 천사로 해석하는 학자는 호주 출신 레온 모리스, 또 이 유명한 이 요한계시록 주석가 로버트 마운스 교수, 또 제은사 그랜트 오스반은 24 장로가 누구다? 천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4장에 인간 존재들이 나오지 않고 복음서의 천사들이 부활에 이른 아침에서도 흰옷을 입고 있었다. 천사들이 무슨 옷 입고 있었다? 흰옷 입고 있었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흰옷 입고 있는 이분은 천사들이다. 본장 24장의 장로의 역할이 뭐냐? 네 생물에 이어서 경배와 찬양이었고 중재자였다는 것이에요. 24 장로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시고 하나님 보좌 주위의 좌정에 있는 수행원의 한 부류인 천사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어려워요. 그죠? 내가 이게 해석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했는데 지나놓고 나면 이 현관문 나갈 때 다 아마 생각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 집에 가서 제 설교 여러 번 들어보라. 우리 그 유튜브에 설교 나오잖아요. 제 설교를, 우리 교회 설교를 구독한 사람이, 신청해 놓은 사람이 몇 사람이요? 27명이야. 거기 다 나와요. 몇 명이. 구독 신청을 해놓으면 바로 그날 오후에 떠요. 설교가 바로 그냥 자동으로 떠요. 그러니까 보기 좋지요. 이거 몇 번 집에 가서 보셔야 돼. 들어야 돼. 그래야 정리가 되어져요. 이 24 장로는 통칭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천상의 존재들이다. 천사다 딱 이렇게 말하고 천상의 존재들이고 그들의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에 가깝다. 그랜트 오스반 교수가 24 장로는 영광의 하늘 보좌를 둘러싸고 네 생물에 이어 이 찬양을 이끌고 다스리는 직분을 가진 천상의 존재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24 장로가 보좌에 앉아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상급을 받았겠나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통치에 함께 참여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10절 봐봐요. 10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같이 읽어봐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생물의 찬양에 이어 24장로의 보좌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24장로가 무릎을 꿇고 우리는 이 금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엎드려 금관을 하나님께 드리며 가장 낮아져서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존재들과 승리한 성도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데, 네 생물과 24장로의 찬양에서 차이가 하나 있어요. 24장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권능이 있고, 아까 네 생물은 감사가 있어요. 왜 권능이 들어갔냐? 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해요. 하늘에 승리한 모든 피조물들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창조자로 보선자로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느라 21장 5절에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시다? 창조자시다.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보존자이다. 마지막에 이 만물을 완성하실 분이시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9절에 봐봐요. 내 생물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서, 이 권능과 감사가 약간의 차이가 있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의 전능하신 하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이 하늘의 중심입니다. 이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고 심판하십니다. 보좌 앞에 7영으로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요, 보좌 우편에 계신 일찍장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지요. 네 생물이 보좌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24장로들이 금면류관을 던지며 하나님께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했지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는 밤낮 쉬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러한 찬양과 이 예배가 영원토록 밤낮 쉬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지는 하늘이 우리들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우리는 이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위중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에서도 예배를 중단하지 말고 영과 진리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서 장차 이 하늘에서 영원히 밤낮 쉬지 아니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